하나님의 인물 안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이남희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우리가 이제 구약을 정말 막 헤엄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인물은 주로 엘리야와 엘리사 이렇게 묶음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엘리야를 또 다음 시간에 엘리사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흔히 엘리야를 모세와 사무엘과 엘리야 이렇게 구약의 3대 예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왜 그런가요? 우선 등장하는 그 경전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격이 조금 달라요. 뒤에 성문서 쪽에 되는 거는 역사적으로 이게 진짜 있을까? 뭐 이런 의심이 좀 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거는 거의 검증이 된 역사적인 인물로 그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가 갖고 있던 그 시대의 무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한참 뒤에는 약간 그 예언자들이 뭔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대세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끊임없이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사회에다가 일가를 하고 일성을 올리지만 사람들이 거의 안 들어요. 근데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때까지만 해도 정치 권력 안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작가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불꽃 같은 예언자, 엘리야의 일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있을 때 아합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에 힘썼다. 티스베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가뭄을 예언하고 도망쳐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으며 숨어 살았다. 그 후 사렙타에서 한 과부의 집에 머물며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도 보였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 카르멜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고 거짓 예언자를 처형하고 비가 내리며 가뭄이 끝나게 된다. 이제벨 여왕을 피해 호렙 산으로 간 엘리야는 하느님을 만나고 엘리사를 제자로 삼는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승천한다. 조금 축약을 해서 이제 전체 우리 엘리야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 우선 불꽃 같은 예언자 이렇게 우리 작가님도 수식어를 붙여줬는데 그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마지막 장면에서 아무래도 불꽃 같은 느낌이 강렬하긴 하죠. 불꽃 뭐 전승에 의하면 불꽃이 활활 타오는 그 병거 그러니까 마차죠. 뭐 이런 거를 타고 올라갔다, 뭐 불꽃이 삼켰다,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삶 자체가 정말 그 열정이 넘쳐서 국가에 대한 어떤 애정도 있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너무 요약을 깔끔하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하는 불꽃 같은 예언자였다. 근데 이제 그 시대상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여러 가지 점들이 있었을 텐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가 하나의 극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그때만 해도 통일이 돼 있었고 굉장히 번영돼 있었고 뭐 무역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부자 나라였고 이집트 문화를 수용을 하면서 굉장히 문화의 꽃을 이룬 그 시기인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부터 이제 분열이 되죠. 균열이 생기고 내적 균열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왕국이 이제 거의 다 분열이 되고 또 아시리아라는 아주 거대한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스라엘한테는 그 어떤 면에서 문화를 좀 전수를 해주고 상당히 평화롭게 산 시기가 있어요. 이민자도 포용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바빌론 유수 뭐 페르시아 이쪽만 해도 페르시아도 굉장히 그 다문화로 해서 그 제국이 상당히 따뜻한 부분이 있었던 시기인데 이 아시리아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무력을 휘두르는 이제 제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외가 다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예요. 전쟁은 전쟁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부패하고 타락하고 네. 또 솔로몬 시대부터 부인들이 이제 그 다른 신들을 모시기 시작을 하고 신당도 만들고 그런 전통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합 왕 때는 완전히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거의 야훼는 잊어버리고 이제 다른 바알 신이라든지 이런 외부의 신들을 믿으면서 굉장히 그 타락하고 물질적이고 욕심 많은 그 시기로 변하던 그때입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타락한 왕 아합이 정말 많은 사람을 그쵸. 죽였습니다. 네. 이교도의 신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못된 짓도 많이 저지르고요. 네. 못된 짓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그러니까 나중에도 잠깐 폭사. 얘기하겠지만 그 뭐 나봇의 그 포도원을 그냥 뺏어버리는 그런 사건들 있죠. 근데 그냥 나한테 줘 그런데 이건 내 거니까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당연히 내 네. 건데 어떻게 아무리 왕이라도. 그랬더니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이제 무고죠. 일종의 모함을 해가지고 예. 그 사람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싹 되게 뺏어 버리는. 교묘하고 교활한 네. 방식. 네. 근데 그거를 사주한 게 그 부인 이제벨이 이제벨이. 한 예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이제 인생의 목표를 예컨대 돈으로 둔다 또는 권력을 둔다 이렇게 되면 그 계속 갈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괴물 같은 존재예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누리지만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저 포도밭 좋다. 내 거 하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종교가 된 거죠. 네, 그런 사람들 지금 현대도 많죠. 이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그 상황이 그려지는데요. 나라 전체의 가뭄이 극심할 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때 신비로운 장면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크릿 시내에서 숨어 지내라. 물은 그 시내에서 마셔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너에게 먹을 걸 주도록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크릿 시내로 가서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왔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왔다. 그리고 그는 시내에서 물을 마셨다. 그러다 얼마 뒤에는 시내의 물이 말라버렸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내리신 첫 번째 과제였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는 까마귀가 이제 빵을 물어다 주고 고기를 물어다 주고 마치 우리 흥분을부전에서 제비가 씨앗을 물어다 주듯이 네. 제비 역할을 까마귀가 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이 까마귀가 가진 어떤 상징적인 것도 있나요? 그럼요.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그 배경을 또 먼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뭄이 왔잖아요. 예.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그 기후하고 정치하고 상당히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알아주나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 요즘에 우리가 너무너무 물질주의적으로 가니까 지구가 신음하고 있는 그런 거랑 비슷한데 예. 그러니까 이 시기에도 왕이 사악하니까 백성들이 더 살기 힘들게 이제 가뭄까지 오죠. 그런데 그럴 때 진짜 강호의 고수들은 도망가죠. 그리고 예. 거기서 이제 숨어 지낼 때 까마귀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 까마귀는 이제 꽤 많은 문화에서는 까마귀를 흉조로 보기도 하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렇죠. 우리나라는 까치가 길조다, 까마귀는 흉조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반대다. 일본에서는 이제 까마귀가 길조가 되죠.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흉조라고 하냐면 이제 그 시체가 오면 이제 먹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사실 까마귀가 새 중에서 머리가 좋은 새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자기 가족도 기억을 하고 근데 이 까마귀가 사막에서 있는 엘리야를 살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그 사람한테 이쪽에 왕은 죽이려고 하고 까마귀는 도와주고. 예, 그게 자연의 힘과 그 정치 권력의 힘 그렇게 대비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네, 물어다 준 음식으로 연명을 하지만 또 네. 물이 말라버려서 네. 결국에는 이제 길게 못 가는 상황까지 네. 갑니다. 네. 다시 주님의 명을 받은 엘리야가
사렙타의 과부를 찾아가는 장면, 거기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 먹을 게 떨어져서 절망하고 있는 과부에게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 나눠주면은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런 부탁, 뭐 이를테면 우리가 뭐 그거 나눠 먹으면 복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공동체에서도 많이들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이 시대에서도 비슷한 부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여기에서도 좀 우리가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선 이 사렙타의 과부가 이방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가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그리고 가난한 그리고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과부 이런데 이 아이도 한 명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가능하겠어요. 근데 예. 그래서 이거 먹고 그냥 죽을랍니다 하는 이제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때 나한테 나눠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 사람 미쳤나? 그렇죠. 아니 벼룩에 간을 내어 네. 먹지. 나도 지금 이제 이게 마지막 음식이란 말이요. 네. 뭐 이렇게 화를 버럭 냈을 법도 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당신의 단지가 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요 장면이 이제 나눔, 뭐 돌봄, 배려, 또 낯선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동체 정신의 근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요 부탁하는 장면은 저는 겹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황님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꽤 하세요. 네. 그렇죠. 교황님이야말로 기도로 충만하신 분 같은데 그런 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실 때는 네. 그 얼뜻 보면 이기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교황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신은 굉장히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기도빨이 좋다 이런 뜻으로 본인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사람한테는 나는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럼 얼마나 열심히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한테 굉장한 긍지와 의미를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내가 생활을 정갈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황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죠. 내가 반듯해야 할 것 같은 느낌 받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하는 행동의 모범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과부한테 내가 까마귀한테 이렇게 뭘 얻어 먹었으니까 이거 당신한테 주시오가 아니거든요. 당신이 나한테 주시오. 나한테 주면 당신의 단지도 마르지 않을 것이오니까 이게 서로 동등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부가 그 이후에 굉장히 그 목소리를 내요. 자기 목소리도 내고 예언자라고 기죽지 않고 할 말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자선의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주시오도 아니고 당신이 주면 나는 또 당신에게 이런 걸 기원해 주겠다라는 이 마음의 교류가 그렇죠.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도 기적이 내려옵니다. 과부가 죽은 아들 앞에서 오열하는데 그때 아들을 다시 살려내거든요. 이 장면도 정말 인상적이면서 어딘가 모르게 데자뷰도 일어나는 것 같고요. 네, 이 장면에 대한 해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 장면이잖아요. 이제 일종의 부활이고 엘리야 자체도 이제 승천했다 이렇게들 해석들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뭐 이거를 부활이다 승천이다 뭐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심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해했느냐만 이제 제가 집중을 하자면 아이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희망 이거를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렙타 과부가 기껏 도와줬는데 행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불행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반드시 항상 행운이 돌아오진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 주고 그 즉시 하나 받으면 얼마나 기브앤테이크가 간편하고 그렇죠.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그렇죠. 경우가 너무도 많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상거래죠. 근데 아니 내가 좋은 일 했는데 네. 복이 하나 와야지. 네. 그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근데 일견은 그게 그렇게 생각하게 아니라는 되는데. 거. 제가 그때 이제 아니라는 부조리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인생이 허무하다, 부조리하다. 그리고 이 사렙타 과부의 태도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 죄를 일깨워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굉장한 고백이에요, 실은. 네. 당신이 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참 나쁜 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일깨워주는 이 고통을 나한테 주느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를 다시 돌아보는 성찰하는 태도거든요. 네, 저는 그 과부의 그 대사도 사실은 무척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여느 사람이라면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렇죠. 죄 없는 나의 아들이 이렇게 죽어야 그렇죠. 합니까? 뭐 네. 이렇게 항변할 법도 한데 네.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말을 내뱉었다는 것도 보통의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죽었다 살아난 이 아들이 이제 물론 전설이지만 엘리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 또 엘리야의 어떤 임무 자체가 죽어가는 그래서 가뭄으로 죽든 이제 횡포한 그 권력으로 죽든 뭐 가난으로 죽든 그런 그 백성들을 다시 되살리는 임무이기 때문에 그거의 한 예로 상징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했어요. 네. 네. 자, 아합 왕의 아내인 이제벨 왕비가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그 당시 신앙심 깊었던 국내 대신 오바드야가 예언자 100명을 숨겨주고 빵과 물을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명령으로 오야드바가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엘리야는 바알 신을 섬기는 예언자 4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이 뭐 450명, 850명 뭐 여러 커다란 숫자들이 언급이 되는데 말씀을 지난번에도 해주셨던 것처럼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1대 450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강한 어조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릴 작정입니까? 주님께서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사실은 그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과 상당히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좀 비겁한 사람이라서 결정과 선택의 시간에 슬쩍 뒤로 하고 뭔가 헌신하지 않았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역사를 바꾸고 뭔가 사회에 기여하신 분들 보면 그 결정과 선택의 시간에 자기를 희생하고 정말 대의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들이 있죠. 뭐 대표적인 뭐 안중근 의사 같은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은 선택을 하는 거죠. 용기를 내는 그렇죠. 거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사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선택을 하도록 이제 요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처럼 비겁하거나 또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거나 또 그 광야에서 그냥 굶고 있었던 까마귀 갖다 주는 거 먹고 있었던 예언자니까 거의 거렁뱅이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그래서 그대로 자기가 믿는 화려한 신을 그대로 믿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의 한 장면이지만 현대도 충분히 우리가 보는 게 화려한 외양, 또 나한테 이익, 네.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과연 이 거짓 예언자들하고 우리가 꼭 다를까? 우리의 매일의 선택이 거짓 예언자들의 그런 선택과 거의 유사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맑은 눈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쵸. 예전에도 네. 이제 약간 뭐 나처럼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죠. 너무나도 어리석게 사실은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도 그렇죠.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 오바디아도 네. 뭐 대표적으로
비겁하고 겁 많고. 네. 예. 네. 그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당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두려움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도 네. 느껴집니다. 엘리야가 도망가는, 그러니까 이제벨 여왕과 아합 왕으로부터 도망가는 장면, 이 부분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 사람도 겁났겠죠. 그쵸. 그런 인간적인 면모도 네.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수백 명과 대적할 때도 있는 그런 강한 모습도 있지만 또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쳐가지고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왜 번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탈진 증후군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쌀이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또 회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아이를 되살리는 그 과정이 이제 야훼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되살리는 과정이랑 좀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들은 엘리야가 깊은 우울증에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네. 뭐 그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성령이 다시 되살린 거라고 보겠죠. 네. 네.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성경의 한 대목은 아마도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야훼 앞에 있는 산 위에 서 있거라. 그리고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일어 산을 뒤흔들고 야훼 앞에 있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불길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목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어귀로 나와섰다. 그러자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신비로운 장면인데요. 네.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어떤 상징과 비유 여러 가지가 네. 섞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저는 이 장면이 그 다른 신화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장면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바람의 신 그럼 제피로스잖아요. 네. 뭐 또 이제 불마차를 타고 가는 프로메테우스라든지 뭐 이렇게 신들 아큐로스라든지 이렇게 신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분명하게 그 야훼 하느님이 불이나 바람이나 뭐 바위나 지진이나 이런 거하고 동격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마 뭐 범신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범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물에 이제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유일신 모노시이즘이죠. 그 모노시이즘은 그런 모든 사물에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하느님이 계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확실하게 다른 신들과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신들은 예컨대 뭐 염소를 신으로 모시는, 네. 뭐 바람을 신으로 모시는, 뭐 그 당시에 이제 중근동 지방에 굉장히 다양한 여러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아주 적확하게 네, 그 가운데 없었다. 없다. 여기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하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의 신은 그런 존재와 다르다라는 걸 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이야기가 끼어들게 됩니다. 예언자 엘리야를 만난 목동 엘리사가 겉옷을 봤는데 네. 엘리야 겉옷을 휙 던져주는 게 그게 이제 후계자로 지목한 것이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하필이면 가서 손을 잡는다거나 뭐 어떤 다른 행동이 아니라 옷을 던져준다라는 게 이제 당신이 나의 길을 따를 나의 후계자다라는 그렇죠. 의미가 네. 되는 이유가 뭘까? 이 옷을 던져준 게 어떤 의미지? 이런 네.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왕권을 줄 때도 그 왕의 옷을 벗어주고 왕관을 주잖아요. 네. 뭐 불교에서도 이제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추기경 뭐 이런 그러니까 교황님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멧돼 조사한테 물려줄 때 그 옷을 장삼을 벗어서 주고 네. 우리 추기경님 지난번에 되실 때 옷을 새롭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겉옷이라는 게 이제는 나의 어떤 지위나 나의 어떤 역할을 네가 맡아라 하고 이제 벗어주는 일종의 이양 네. 그런 행동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겉옷을 받은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와 짝꿍으로 이제 섬기면서 함께 네. 가게 되는 건 짝꿍이라기보다 스승과 제자. 네, 죄송합니다. 네. 짝꿍은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선배와 후배. 아마 스승과 제자가 더 맞는 표현이 네, 될 것 네, 같아요. 네. 예. 그 야훼의 분부대로 엘리야가 자신의 죽음과 승천을 준비하는데 엘리사가 넌 이제 여기 남아라, 나 간다 라고 엘리야가 할 때마다 엘리사가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 두고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네. 여기서도 3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번 성경 안에서 3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여기서도 엘리야가 말하자면 자기 제자지만 난 네. 이제 가니 넌 남아라 라고 3번을 그렇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 얘기 있잖아요. 네. 그게 완성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생성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징이죠. 근데 아까 좀 빠뜨렸는데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걸 볼 때 7번을 가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7이란 숫자와 3이란 숫자가 다 완성이지만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네. 우리가 한 달에 4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도 7일이 걸렸던 거고.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 상징들이 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 3은 뭔가 생성하는 그런 측면, 7은 완성이자 다시 새로운 거가 시작되는 측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엘리사가 야훼의 스승인 엘리야로부터 받은 유산, 유산의 의미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너 뭘 원하느냐 했을 때 뭐 저요 권력이요, 부요, 명예요 이런 대답이 아니라 당신의 그 능력의 2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 그 신성한 능력을 자기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갖게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자들이 스승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사실 스승의 도리죠. 그래서 청출어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스승님보다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제자들을 보면 대견하고 좋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꽤 많은 조금 속 좁은 스승들은 네. 제자들이 자기보다 더 우월하면 싫어해요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자기를 넘어설까봐 좀 두려워하는 경우도 마음이. 있는데 이제 엘리사가 원하는 게 꼭 저는 스승의 2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2배, 그러니까 10분 발휘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 그 내가 가진 능력 2배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네. 스승을 뛰어넘는다기보다는 지금 나는 부족하니까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측면도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조금 더 세속적인 지혜라고 그러면 엘리사는 예언자로서 조금 더 영적인 능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충실한 제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 스승으로부터 제자로 네.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실은 이제 엘리야랑 엘리사 이후에 서서히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해 갑니다. 분열이 되고 사회는 점점 더 황폐해지고 물신주의로 치닫고. 근데 그 단초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여러 가지 조언, 뭐 선언 이런 거를 사람들이 무시하게 돼요. 네. 임금도 점점 더 거만해지고. 그래서 그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많다고 봐요. 네. 우리나라도 남북이 분열돼 있고 점점 더 물신주의로 뭐 세속적인 그런 그 목표의 사람들이 영혼을 잊어버리고 종교를 갖는 게 오히려 창피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한테 엘리야나 엘리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인가 그거를 자세히 좀 잘 보시면 분명 계시는데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이제 다음에 엘리사 때도 나오겠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 행색이 초라하게 보이거든요. 왕, 뭐 권력
돈 이러면 굉장히 반짝이죠. 아유 뭐 추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 스승이 누군지를 보는 좀 눈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맑은 눈이 우리에게 부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옳은 말을 해도 네. 우리가 들을 끼가 없으면 안 듣는 거거든요. 그럼 몇 번 얘기하다가 마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럼 사회는 점점 더 황폐해지는 거죠.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예언자들 너무 많아요. 무당들 유튜브는 막 굉장히 잘 돼요. 그런데 진짜 방송 구독자가 늘어야 되는데. 예, 근데 진짜 예언자들은 사실은 칼럼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댓글이 막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때보다 과연 진화한 시대냐?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퇴보한 부분도, 그러니까 기술과 과학은 발전했으나 네. 영적으로는 훨씬 더 퇴보한 시기가 아닐까? 오히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분들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보다 우리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그렇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엘리사 이야기로 다음 편에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과 사람, 오늘은 엘리야 이야기, 다음 편은 엘리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